210쪽, 그죠? 경중을 가르친 것의 둘을. 여기 할 차례죠? 전문 시간에 그렇지. 심소 중에 작사는 업이고 업의도 아니고 몸과 말의 일곱은 또 업이면서도 또 업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탐심 등 셋은 업의도이다. 업의도하고 업하고 이제 차이 조금 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지? 업은 시작하는 것이고 업의도는 그 시작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그 과정을 전부 마치는 것을 업을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둘째, 그것이 경중을 가르친 것의 둘. 십업도의 가볍고 무겁고와 아울러 힘있는 업의문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십업도 중에서 어떻게 하면 무겁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가볍게 되는 거와 또 힘있는 업은 또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처음은 경중, 여기 이제 경중 중에 처음은 다섯에서 생명 끊는 것을 비유하면 생각이 무거운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무거운 것을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무겁다는 것은 뭐냐? 맹렬한 삼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렬한 삼독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탐진치로 이제 분노를 일으키거나 탐욕을 하거나 그 무지로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무거운 것이고 행이 무거운 것은 생명을 끊었거나 끊거나 끊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자신도 하고 남에게 하게 하고 그것을 찬미하는 것과 이 같은 행을 보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오랫동안 생각하고 쌓은 생각으로 하는 것과 그러니까 막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다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쌓은 생각으로 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 그것이 이제 또 행이 무거운 거죠. 정중하게 하고 한 차례에 또 많이 죽이는 것과 큰 고통 생기게 하고서 죽이는 것과 두려움 일으켜서 행할 행이 아닌 행을 하게 하고서 죽이는 것과 빈약자와 괴로운 이와 빈곤한 이와 나쁘게 말하는 것과 불쌍하게 통곡하는 것을 죽이는 것이다. 행이 무서운 것은 이렇게 막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죽이게 되거나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그리고 막 옛날에 우리가 옛날 역사책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킬 일, 안 시켜야 될 일을 막 하게 하고 죽이는 거 있잖아. 막 가정으로 부모에게 자식 살을 막 먹이게 해가지고 막 죽이게 하거나 막 나중에 죽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중하게 하고서 죽이는 거, 막 죽이는 것을 막 아주 막 근엄하게 해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죽이는 이런 모습 있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행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통곡하는 것을 죽이는 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행이 무거운 것이다. 여기 이제 5가지니까 첫 번째는 이제 생각이 무거운 것이고 두 번째는 행이 무거운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대치 없는 데서 무거운 것은 대치가 없는 거 뉘우치지 않는다 이거지. 대치는 하루 그같이 어떤 계율도 받지 않고 보름과 팔과 십사와 보름의 재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팔관 재계라든지 어떤 재계에 들어서 내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8가지 계를 지키겠다라고 하거나 5계를 지키겠다고 하거나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거나 또 때때로 보시와 복과 독송과 절과 서 있는 것과 두 손 합장과 공경의 마음 등을 하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보시도 하지 않고 경전도 독송도 하지 않고 남 앞에서 이제 공경한 마음도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대치 없는 데서 이제 제업이 무겁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부끄러움이 있는 것과 후회를 크게 얻지 못하는 것과 세간의 탐착을 여의는 도를 완전하게 깨닫는 법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세간의 탐착을 여의는 도 그러니까 그 욕계를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욕계 중에서도 하계를 생각해 가지고 하계의 어떤 허물을 보고 이제 상계로 태어나고자 하거나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 도 있죠.
그걸 갖다가 깨닫는 법을 만나지 못한 데서 또 생기는 허물이 이제 무겁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뒤집힌 것을 견고하게 탐착하는 것에서 무겁다는 것은, 그러니까 뒤집힌 생각이죠. 뒤집힌 생각. 공양이라는 견해에 의지해서 종교 행위로서 죽이는 것과 축생들은 범천이 용고의 재료로 변화시킨 것이기에 죽여도 죄 없다는 생각 등 어떤 뒤집힌 견해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다. 어떤 뒤집힌 죽이는데 그 뒤집힌 견해에서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뒤집힌 생각으로서 만약에 죽이게 되는 것은 그 생각이 사상적으로 뒤집힌 그 아주 그거 무겁다라고, 제업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축생들이 그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행위로서 막 피공양 올리기 위해서 어떤 축생을 죽여가지고 막 공양 올린다든가 그런 거 있거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조물주가 좋기 때문에 축생들은 언제든지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뒤집힌 견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바탕에서 무겁다는 것은 이 다섯 중에 이제 바탕에서 무겁다는 것은 뭐냐면 신체 큰 축생과, 그러니까 몸이 크면 제업이 크다라고 해요. 몸이 큰 중생을 죽이면 제업이 크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리고 또 사람 혹은 사람으로 되는 것과, 그러니까 사람으로 되는 것은 이제 뱃속에 있는 이제 아기들이겠지. 이제 사람으로 이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와 스승 같은 분과 뜻이 같은 이와 유학과 보살과 아라한과 독각을 죽이는 것과 열애는 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나쁜 마음으로 피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무거운 것이다. 이 다섯 인에서 반대되는 것은 가벼운 살생이다. 이 다섯을 하게 되면 무거운 것이고, 다섯에서 반대되는 것은 가벼운 살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 또한 대상을 제외하고 살생같이 경중을 알아야 한다. 아홉 또한 아홉 있잖아요. 살생에서 살생,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투도, 사업, 망어, 쭉 아홉 가지 있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그것이 대상은 다르잖아, 그지? 대상은 다르지만 살생같이 경중을 알아야 한다. 대상만 바뀐다는 것이지. 그 나머지 것은 이제 경중은 이렇게 해서 알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살생은 이제 살생을 비유하면 내가 이제 첫 번째 살생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바탕에서 무겁다는 것은, 뭐냐? 많이와,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그거 가지는 데서 많이 가지는 것과, 좋은 것만 훔치는 것과, 믿는 일을 미워하고 빼앗는 것과, 자기를 믿는 사람 걸 뺏는 거지. 나약한 이와 빈곤한 이와 출가한 이와 불자 쪽을 뺏는 것과, 왕궁 가정집 있는 것을 뺏는 것과, 유학과 아라한과 독각과 성녀와 불탑의 정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에서 이제 바탕에서 무겁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거 뺐으니까 이제 바탕이 더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업 바탕에서 무겁다는 것은 행해야 할 대상이 아닌 엄마, 즉 그와 관계되거나 남편에게 뜻을 맡긴 아내 혹은 비구니와 식차마니와 사민이에게 눕기를 하는 것과 부위 아닌 입에 하는 것과 때가 아닌 재계에 있거나 혹은 다리 찬 임산부거나 환자와 장소 아닌 불탑의 주위와 성가의 가람에서 눕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업에서 무겁다는 것이다. 바탕에서. 네 번째, 거짓말 바탕에서 무거운 것은 남을 속이고 현혹시키려고 많은 뜻으로 거짓말과 부모에서부터 부처님까지와 선인과 정말에서 착한 사람과 친구에게 말과, 그러니까 친구에게 이제 거짓말과 살생 등 세 가지 무거운 것은 살도음이지, 살생, 도둑, 음행, 이 세 가지 바탕이란 말은 주고 작용이라고 고치세요. 이 세 가지 무거운 작용 일으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살도음 일으키는 작용 일으키는 말,
그렇게 하면 이제 바탕에서 거짓말이 무겁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를 분리시키기 위한 거짓말은 모든 바탕 중에서 가장 무거운 바탕이다. 그러니까 성가를 화합하고 있는 성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 뭐야, 저기 단체 있잖아. 단체. 꼭 우리는 지금 성가의 대중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 그건 무지 바탕에서 죄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체를 파괴해가지고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단체가 파괴돼 있잖아. 가정으로. 그럼 단체가 파괴되면 이 단체가 다 자기가 파괴된 거 자기가 시키기 화합하기 전까지는 제업이 안 없어진다고 그래.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업이 안 녹으면 어떻게 돼? 성취가 없다고 하는 거라. 성취가 없다고. 아무리 뭘 해도 성취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다니면서 이제 다 화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화합 안 시키면 안 되는 거라. 화합시키기 전까지는 성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 부처님께서. 사가의 성취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이간. 이간 대상에서 무겁다는 것은 오랜 친구와 또 선지식과 부모와 자식이거나 성가를 이간시킨 것과 몸의 무거운 살도움 일으키는 이간이다. 그러니까 금방 앞에서는 이제 거짓말이 이제 살도움 일으키는 거짓말이고 여기서는 살도움 일으키는 이간을 하게 됐다면 그게 무거운 것이 된다. 악의 바탕상에서 무거운 것은 부모 등과 스승 같은 이에게 바른 말과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서 악의 말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지적과 질책의 말을 하는 것이다. 악의에서 무겁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님, 스승님, 이 삼보 부처님께 누가 요구 안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요구 안 해. 엄마한테는 불만 표시하기가 쉽잖아. 제일 그렇다. 친구 이런 사람들 있잖아. 과도 같다. 기어 바탕상에서 무겁다는 것은 거짓말 등 셋의 기어의 경중은 앞과 같다. 말싸움과 발설과 논쟁과 분별에 의지한 꾸미는 단어와 탐욕으로 외도의 가르침을 잃는 등과 부모와 친족과 스승 같은 이에게 조롱과 겨루는 것과 경우와 일치되지 않게 말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10불선 있잖아. 허겁 10가지 지금 바탕상에서 무겁다는 거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가지 다 하는 거예요. 탐심 바탕상에서 무겁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바탕에다가 하면 무겁게 되냐 하면 성가와 불탑의 재보를 탐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가의 재물을 갖다가 탐하거나 그리고 불탑 그 위에 돈 올려가 있다고 막 그거 탐하려고 하거나 하라고 하는 거라. 또 공덕의 교만으로 정말 공덕의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가 조금 공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교만으로 이런 뜻이라. 왕 등과 바라문과 같은 행을 하는 뛰어난 이들보다 법을 빌미로 이익과 공경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탐심이다. 이게 탐심이 있는 거죠. 법을 빌미로 이 말은 자기가 아는 것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과 또 공경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가지게 되면 이게 탐심이다. 회심 바탕상에서 무겁다는 것은 부모와 친척과 스승과 죄 없는 이와 빈곤한 이와 괴로운 이와 불쌍한 이들과 지은 죄들을 깊은 마음으로 후회하는 이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회심은 누구를 해하는 마음이잖아. 그죠? 해하는 마음에서 바탕이 무겁다는 것은 누구냐? 부모님 해하거나 친척 스승 해하거나 어려운 사람 해하거나 아주 불쌍한 사람 해치려고 하거나 또 해하거나 이것이 제일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마음 깊이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제 분노 사귀지 못해가지고 이제 해하는 것. 이것이 아주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잘 안 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집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싸움 상황은 다 끝났잖아. 한번 뭐 5분을 싸웠든지 10분을 싸워가지고 다 끝났는데 안 푸는 거 있잖아요. 안 풀고 막 계속 갖고 있잖아. 한참 갖고 있잖아. 그 앙심이잖아, 그지? 앙심. 그런 거는. 10번째, 뒤집힌 견해 바탕상에서 무겁다는 것은 바탕, 대상에 왜곡되게 주하는 이것은 다른 뒤집힌 견해보다 무겁고 세간의 아라한과 바르게 가는 도와 바르게 주하는 도들 없다고 아는 견해 또한 지니는 것이다. 정말에서 바르게 가는 도라는 것은 바르게 가는 도와 바르게 주하는 도. 이 말은 사향 사과를 표현한 거예요. 사향. 바르게 가는 도 사향이잖아. 예륙과 그 일렉과 그 불안과 아라한과 이렇게 바르게 주하는 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없다고 이제 그걸 끌안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바탕상에서 무겁게 되는 거라. 여기에서 상반되는 것은 가벼운 것임을 알기를 하라. 본지분에서는 무거운 6을 말씀하셨다. 그럼 본지분에서는 또 따로 이렇게 무착보살께서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식의 행에서 이제 그 무겁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삼독 혹은 강력한 선 일으키는 모든 업이다. 그러니까 선을 짓든지, 그 불선을 짓든지 아주 마음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일으키는 죄가 되든지 선이 되든지 이것은 무겁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 선불선의 업 둘을 오랜 시간에서부터 깊이 의지해 수많은 차례로 습관지은 것이다. 아주 습관을 많이 들인 것은 무겁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성질은 몸과 입의 7은 뒤들 차례보다 앞이 무겁고 의의 셋은 앞들의 차례보다 뒤가 무겁다. 그 성질은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살생, 투도, 음행, 사음, 거짓, 이간, 악어, 기어 이 7가지는 그거 뒤들보다 뒤 있잖아. 구업보다는 앞에 몸으로 짓는 업이 무겁고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의셋은 탐심과 해심, 사견 이것은 앞에 탐심보다 뒤가 무겁다. 뒤 뭐냐 사견 가지는 것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그 성질이 이렇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 번째 바탕은 어떤 대상을 말하냐면 불법과 성가와 스승 같은 분에게 이익과 해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대상에게 바탕에게 해를 했다 그러면 더 무겁게 된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한 면을 결정한다는 것은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한쪽을 결정해 불선의 업을 취해서 머물고 선을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한쪽으로만 그 나쁜 쪽으로만 그거 뭐야지기 하는 사람 있잖아.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한쪽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또 무겁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정적인 쪽을 밝힌다는 것은 불선의 쪽을 버리고 탐욕과 떨어지게 해서 선의 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덟째, 이 무겁다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곳을 아주 밝히게 되면 그것 또한 무겁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신호수에서도 항상과 하려는 것과 대치 없다. 공덕, 큰 핵심 갖춘 바탕에서 생긴 업. 선과 불선, 형태 크게 다섯, 즉 여기에서 선행에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요 5가지니까 항상 하는 것과 또 하려는 것과 또 대치 없는 것과 그리고 공덕, 여기서 공덕은 서성과 산모, 또 큰 핵심 갖춘 바탕에서 큰 핵심은 뭐냐면 부모님과 친구와 이런 것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도방과 여기서 만약에 불선을 행하게 되면 크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해도 크게 되고 나쁘게 해도 크게 되고 이 또한 삼보 등 공덕 있는 대상과 부모 등 이로운 바탕 둘을 나눠서 금방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 둘째, 아울러 힘 있는 문의
힘 있는 업의 문을 모아서 가르친 것에 내세서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떻게 그거 어디에다가 지으면 이제 힘이 있게 되냐, 그 업이 쌓은 업이 힘이 있게 되냐 하면 복전의 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삼보와 서성과 같으니와 부모 등 즉 이들에게는 강한 생각의 힘이 없이 이익과 손해를 작게 해도 복과 죄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성과 같으니와 부모 등이라고 했잖아요. 부모 등, 여기서 부모 등은 누구냐면 등등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병약한 사람, 늙고 병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죄업도 커지게 되고 또 반대로 그분들을 도와주게 되면 복덕도 무량하게 된다. 아주 복전이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승과 같으니와 이 말은 친구 중에서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도반들 중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염주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즉 이런 시기를 불과 법과 성 등에게서 작은 것을 취하면 또 크게 된다. 곧 부처님과 법과 성녀의 주지 않는 것을 취한 그들에서 또 같은 종류로 다시 들이면 부처님과 법의 죄는 청정하게 되고 성녀의 것을 훔친 것은 받기 전까지는 청정하게 되지 않는다. 고통받기 전까지는 청정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절에 재물을 갖다 훔쳐가는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훔쳐가가지고 내가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훔쳐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유가 생겨가지고 다시 갚을 때는 갚게 되면 제업이 안 돼. 근데 이제 뭐가 제업이 되냐 하면 성녀의 것을 훔치잖아, 만약에. 성녀의 것을 만약에 훔치게 되면 고통받기 전까지는 청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성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뭘 쓰려고 했는데 누가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져간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훔쳐간 사람이 대신 받기 전까지는 돌려줘도 고통받기 전까지는 제업이 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녀들 줘놓고도 뺏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봤어. 즉 밭이 중하기 때문이다. 만약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훔쳐가지고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유정 대지옥에 떨어지고 만약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그 중의 무간지옥 주의 대흑암지옥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염주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에 대한 어떤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로 이걸 찾을 수는 없어요. 부처님 성은양으로 알아야지. 더욱이 성녀의 물건, 풀잎이나 꽃 혹은 열매 정도라도 개어긴 이가 수용하면 대유정지옥에 태어나는 것과 만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벗어나도 황량한 빈터, 사막에 손발 없는 축생과 아기, 맹인, 손발 없이 태어나서 많은 세월 고통받는 등의 큰 죄가 된다고 일장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작은 것도 그 대중처서에서 이제 개 없는 이가 수용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리 또 성녀와 비구에게 돌아갈 꽃 정도에도 그러니까 별것 아닌 꽃 정도에도 자기가 쓰는 것과 속인에게 주는 것과 그러니까 대중에 돌아갈 건데 자기가 이제 유용해 가지고 써버리는 거지. 또 속인에게 주는 것과 자기 임의대로 이제 툭가사를 이거는 이제 대중처소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조금 그렇다 그죠? 속인이 수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죄 또한 아주 크다. 곧 여기에서 날카로운 칼들로 자신의 손발을 자르지 성녀들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진 것들을 속인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대중초소에서 이제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라 하시는 거죠. 활활 타는 불꽃 그 같은 철뭉치
먹지 승려들에게서 어떤 승려의 것을 받아 쓰지 마라. 산과 같은 불을 받아서 먹지 속인되어서 승려의 수용을 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내장을 뽑고 쇠꼬챙이 위로 가는 것이 낫지 속인이 되어서 승려의 수용을 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잿더미들로 가득한 방에 머물지 속인이 승려의 방에서 밤을 지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고 성녀 가운데서도 보살의 보드카라는 선 불선의 밭이 아주 힘이 크다. 그러니까 선을 지어도 힘이 크고 밭에서 뭐가 생기는 것이 많다. 불선을 지어도 똑같이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 즉 능히 발생 위계 인경에서 누군가 몇몇이 화내고서 시방의 모든 유정을 어두운 감옥으로 넣는 것보다, 그러니까 감옥에 막 모든 유정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도 화내고서 보살을 등지는 쪽에서 서서 흉악하게 노려보지 말라고 했다면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죄 낳는 것과 세간의 모든 유정의 모든 재물을 뺏는 것보다 어떤 보살에게 욕하면 악과 같은 것과 항아사의 모래 같은 불타 파괴하고 태우는 것보다 대성을 믿는 보살에게 회심과 분노 일으키고 악어 말하면 악과 같다 말씀하신 것과 같다. 지혜가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를 낳게 된다라고. 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힘이 있기 때문에. 능입 정부정 개인경에서 시방 유정의 뽑힌 눈을 자심으로 눈이 다시 생기게 하고 앞의 유정들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전륜승황이나 범천의 안락에 두는 것보다도 차제 그같이 대성을 믿는 보살을 믿음으로 보고 신심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찬탄하면 큰 복 수없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비심으로 뽑힌 눈을 갖다가 그 사람이 다 눈을 시방의 유정들이 눈이 다시 생기게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유정들 감옥에서 지옥 감옥에서 다 잡혀 있는 거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전룡성왕이나 범천의 지위에 이제 그 두게 하는 그것보다도 그거 대승의 차제 있잖아. 차제 그같이 이 말은 대승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같이 믿고 따르는 그런 보살들을 갖다가 찬탄하면 그 복이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살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달라라마 전자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탄하는 것이 세방 세계의 눈들 중생들 눈을 다 집어넣어주는 것보다도 더 복이 크다고 하시는 거잖아. 극선 적정 결정 신락경에서도 생활의 모든 유정의 목숨을 끊거나 모든 재물을 뺏는 것보다 보살이 심지어 축생에게 음식 덩어리 하나 베푸는 선을 장애하면 큰 죄가 수없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런 점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 정말에서 우리가 그 어떤 세간의 모든 유정의 목숨을 끊거나 재물을 뺏는 것보다도 더 죄를 짓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거 누가 선행하는 데 있잖아. 만약에 보살이 선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고양이한테 지금 뭘 줬다 가정으로 그거 사료 주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그 가게에 사가지고 비싼 거 있잖아. 비싼 그거 음식 줬다 가정으로 뭘 저런 거 주냐 만약에 이렇게 했다 가정으로 그러면 그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주의해야 된다. 누가 꼭 보살이 아니라도 누가 선행하는 데 막는 거 있잖아. 그건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보살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엄청나게 주의해야 되는 거라. 누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하는 데선 니 말라고 저런 거 하노? 이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막거나 이런 거 있잖아. 못하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선행하면 무조건 잘한다 해야지. 불선하면 막아야 되지만 선행하는 것은 막으면 안 된다. 몸의 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쇳덩이는 작아도 물 아래로 가라앉고 그 자체를
그릇으로 만들면 크도 물 위로 뜨는 것과 같이 지혜롭지 않은 이와 지혜로운 이가 지은 죄 또한 무겁고 가벼운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짓는 것과 지혜롭지 않은 못한 사람이 짓는 죄가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원인은 열방경에서 어리석은 이는 콧물에 파리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작은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기에 선행하지 못하고 흠을 숨겨서 앞전에 있는 선들도 죄로 더럽히기 때문과 지금 과받는 인 또한 변해서 아주 중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된다. 무지한 사람은 죄를 못 벗어나고 그냥 그 허물을 숨기기 때문에 그렇다. 적은 물에 소금 한 옵을 넣으면 마시기 어려운 것 같이 아니면 남의 동전 한 입의 이자 돌려주지 못하고서 묶여서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과도 같다. 또 이 다섯 형식이 지금의 가벼운 완숙과 또한 지옥의 과로 되게 한다. 즉 말해서 지금 내가 이제 말할 테니까 이 다섯 가지가 가볍게 받게 될 과 또한 지옥의 과로 되게 한다. 즉 어떤 형식이냐 하면 즉 어리석은 자와 성근이 작은 것과 악업이 무거운 것과 후회를 깨끗하지 않는 것과 처음부터 선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다섯 가지 이것을 이전을 참회하는 것과 이후 죄와 죄를 감추지 않고 여기에 대치 선을 짓는 지혜 있는 이에게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지 이들을 짓지 않고 경시로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주 교만한 것에는 무거운 것이다. 오장경에서도 삼천세계 모든 유정이 대승에 들어서 전룡왕의 권력 있는 각각으로 또 바다 크기의 등장과 수미산만큼의 심지로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는 것보다 보살이 제가에서 출가해서 곡물기름으로 바른 등불 심지를 탑 앞으로 공양 올린 복의 100분의 하나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곧 이는 생각이 보리심과 밭에는 차이 없고 재물에서 차이는 아주 크지만 개 있는 몸의 힘에서 차이 나는 것이 분명하다. 정말에서 몸의 상에서 힘이 크다 이 말은 개 있는 몸인가 개율이 있지 않는 몸인가 사이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생각인 보리심이 똑같이 있어도 보살개에 있는 것과 보살개가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듯이 이렇게 개 있는 몸에서는 그 힘이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 있는 몸에다가 해를 하거나 또 개 있는 몸에다가 해를 하거나 개 있는 몸에다가 보시를 하거나 공덕을 쌓는 것이 그만큼 힘이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서 계율이 있고 없고와 있어도 하나 있는 것과 둘 있는 것과 셋 있는 몸으로 닦는 도 또한 이전들보다 이후 진도 크게 선명하고 속인 같은 이가 보시 등을 할 때도 제계 같은 계율이 있는 마음으로서 하는 것과 계 없이 하는 둘 성근의 힘이 크고 작은 것이 아주 크게 분명하다. 재벌 범계경에서 십불선이 있는 한 사람이 항상 끊임없이 100년 동안 쌓은 죄보다 비구가 계율을 파하고서 선인의 승려의 깃발을 감싸고서 신심으로 올린 공양을 하루라도 받아 쓰게 되면 불선이 더 많다고 말씀하신 것 또한 몸의 상에서 저의 힘이 큰 것이다. 몸의 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계가 있는지 없는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별 아발마에서도 불붙은 셋덩이를 먹게 된 것이 낫지 경우 어기고 청정치 않은 개로서 주의 시주에서 먹을 것이 아니다라고 경우 어기는 것과 계약에서 흐트러지는 둘을 말씀하셨다. 돈바린 보체의 말씀에서 법에 의지한 죄는 앞에 10불선의 죄는 작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다. 아무리 불선업을 짓는다고 해도
그 뭐야 저기 그 불선업을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날마다 24시간씩 찍는 것보다도 계율 있는 사람이 계율을 파하고 그 산부의 공덕을 수용하면 그 죄가 더 크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 계율 그 보살이거나 그런 그 있는 몸에다 해를 하면 똑같이 그런 그 제업이 되기 때문에 그 몸의상에서 힘이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물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유정에게 보시하는 것이 법의 보시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행의 공양은 재물의 보시와 공양보다 더욱 수승하다. 즉 이것을 일례로 해서 다른 것들 또한 알기를 해야 한다. 재물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들은 재물상에서 이제 뭘 이제 세속에서는 재물보다도 뭐 다른 의미 큰 것을 못 찾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정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법의 보시가 더 공덕이 크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보다도 재물 공양보다도 부처님 말씀 행하는 행의 공양이 공덕이 수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람한테 한마디 개송이라든지 애들한테 개송 한마디 외우게 해주는 것이라든지 그 평생을 가면서 꼭 이거 하나는 갖고 있어라라고 해가지고 주든지 부모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공덕이 되는 거야. 재물 아무리 보시하는 것보다도 보시가 되기 때문에 생각의 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힘이 크냐 하면 보온경에서 삼천세계의 모든 유정 각각이 수미산만큼의 불탑을 세우고 그들의 또 천만급 있는 바 모든 공경의 행으로 공경하는 것보다 보살이 보리심과 떨어지지 않고서 꽃 한 송이 정도 던지는 복이 더 복덕 많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 복이 크냐라고 하면 보리심을 지닌 상에서 하면 복이 크다라고 힘이 크다라고. 재물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뭐야 저기 그 법보시라든지 부처님 행의 공양을 하게 되면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몸의 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기회로 있는 상에서 뭘 하면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복전의 상에서 힘이 크다는 것은 부모님과 스승과 불추님 산모에게 하게 되면 그 복전의 상에서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같이 얻어야 할 바 높고 낮은 목표와 자리의 이익에 자타의 이익의 목적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가 타를 위하는가 이익의 목적이죠. 등의 생각의 차이와 이것 또한 힘의 강약과 그러니까 힘있게 하는 것과 힘이 약하게 한 것과 또 길고 짧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한 것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등의 상에서 알기를 해라. 다양하게 섞어서 사고해서 그거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행에도 번뇌의 마음이 힘이 센 것과 그러니까 그 선을 지어도 이렇게 이제 힘이 크고 제업을 지어도 이 번뇌의 마음이 힘이 센 것과 그러니까 정말해서 번뇌라는 것 삼독의 마음이 힘이 센 것과 삼독이 이렇게 사면 마음이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한 것이 힘이 세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 것은 힘이 붙어. 이들 속에서도 분심이 아주 힘이 세다. 이들 속에서도 최고가 그거 분심이라는 거. 화내는 마음이 제일 힘이 세다. 옛날에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스님한테 이제 들었는데 그 스님은 이제 어떤 스님이냐면 속가 있을 때 아주 꼴짜기를 집이 이제 태어난 곳이 이제 꼴짜기 이제 이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꼴짜기 이제 태어나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일가 친척도 없고 말도 이제 멀고 이러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근데 외롭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것이 이제 싫어가지고 이제 마을에 이제 어려운 이런 것을 이제 있으면 이제 속가 있을 때지 이제 대신에 이제 해주기를 이제 절개하고 이랬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뭘 했냐 하니까 근데 속가에서 어려운 일이 뭐냐 하니까 그거 제일 어려운 일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지 닭 잡아달라 이러면 연락 와가지고 닭 잡아주는 거 있잖아. 닭 잡아주고 뭐 또
심지어는 뭐 돼지 잡아달라고 그러면 그 뭐지 어려운 일이잖아. 근데 안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다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소문나니까 이 마을에서도 잡아달라고 그러고 저 마을에서도 잡아달라고 그러고 그걸 자꾸 가게 됐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연결되니까 또 본인이 일도 그런 일이 하게 되더라네. 자연스럽게 뭐지 그 물고기 잡는 어장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판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그 한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잉어를 잡으러 갔는데 잉어가 큰 잉어를 잡았다네. 근데 잉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꺼내니까 잉어가 이빨이 있더라네. 얼마나 오래된 잉어인지 이빨이 이래가지고 어금니가 이렇게 풀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이빨이 있더라고. 그걸 잡고 난 뒤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니.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뭐가 끝나냐. 나는 좋은데 이제는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잡고 난 뒤에는. 근데 이제 그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힘이 있다. 오랫동안 한 것이 힘이 세다고 했잖아. 우리가 만약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이 만약에 닭을 한 마리 잡으면 닭을 만약에 잡거나 돼지를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 잡아가지고 목 비틀어가지고 막 칼로 자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돼지를 잡든지 개를 잡든지. 근데 이제 그걸 힘이 붙으니까 그 스님 말씀이 힘이 붙으니까 이 살기가 생겨서 그런지 닭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저쪽에 벽에 다른 사람은 막 패대기를 쳐도 잘 안 죽는다네 그 닭을. 이렇게 툭 던지면 죽는데 이해가 진짜 안 가잖아, 그지? 우리가 막 이렇게 야구공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벽에다가 이렇게 툭 던지면 그 죽더래, 그냥. 얼마나 그 살생에 힘이 붙었는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툭 하니 그냥 다 죽더라네, 그냥. 너무 무섭더래, 자기도.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육식을 못 하겠더라니, 육식을. 육식이 아니고, 화식을 못 하네. 뭘 하냐니까 생으로 자기도 먹게 되더라고요. 생으로. 닭도 잡아가. 닭을 잡으면 이게까지 들어가는데 5분 안에 들어간대. 5분 안에. 그 정도로 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보니까 무섭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나가는 뭐야지 개 장수 가면 개들이 꼼짝 못 한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느끼는 게 있겠지, 그죠? 그와도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쌓이는 것이 있는가 봐. 드러나는가 봐. 이들 속에서도 문심이 아주 힘이 세다. 즉 행임론에서 몇천급에 쌓은 보시와 선수에게 공양 등 그 어떤 발현 행 모두도 분노 한 벌이 소멸하게 한다라고 했고 이것 또한 도방과 이보다도 보살과 불자에게 화를 내면 아주 무겁다. 즉 삼매환경에서 서로에게 또 해를 가하면 여기에는 계율 듣는 것이 구하지 못한다. 성녀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정이 구제하지 못하고 사찰이 구제하지 못한다. 서로가 해를 하면 아무도 구제를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보시로서 구제 못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도 아니다라고 했고 보살 행임론에서도 누군가 이 같은 보살 시주에게 만약 나쁜 마음 일으킨다면 그 나쁜 마음 일으킨 수 그 같은 급의 지옥에 있게 된다고 능히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비보살에게 만약에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렇게 일으킨 그 수만큼의 급의 지옥에 있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셋째, 이들의 과 보인 것에 이들의 과 보인다는 것은 20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203쪽을 보면 203에 그 처음에 셋 구체적인 허겁의 도와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 있죠. 네. 그 두 번째는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야 이들의 과 보이는 것이다.
이들 어떤 과, 허겁과 배겁의 과,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보이시는 거예요. 첫째, 이들의 과의 셋에서 완숙과는, 그러니까 과 중에서도 이제 완숙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 허겁도의 이제 완숙과가 불선업의 과가 뭐냐. 완숙과라는 것은 완전히 익은 과잖아. 완전히 익은 과를 완숙과라 그러는 거예요. 과 중에 어떤 과가 있냐면 익어오는 과가 있고 익은 과가 있잖아요. 익은 과는 바꿀 수가 없어. 익어오는 과는 바꿀 수가 있어도 익은 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라. 완숙과는 10업도 각각 또한 인 3도 10업도 중에 이제 그거 불선업의 도는 이제 3독이죠. 3독 탐진치 대중소 셋에 의거해서 셋이다. 셋이다. 여기에서 살생 등 큰 10가지 각각은 지옥, 중간 10가지는 악이, 작은 10가지 각각은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본지분에서 말씀해요. 즉 말해서 10업도를 탐진치 3독으로 일으키게 이제 짓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탐진치 3독을 크게 했는가, 또 중간 정도로 했는가, 또 적게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 10가지를 각각을 갖다가 크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야 되는가 하면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 정도로 했다 그러면 아기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니고 적게 했다 그러면 축생으로 태어난다. 탐진치 3독 중에서 이제 약하게 하게 되면 축생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제 본지분에서 말씀하셨다. 본지분은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지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소중 둘의 과를 상반되게 말씀하셨다. 즉 말해서 여기서 이제 대자는 놔두고 중과 소 있잖아요. 중과 소는 서로 반대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경에서는 중간 정도로 하게 되면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고 작게 하게 되면 아기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둘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인이 같은 과는, 첫 번째 완숙과는 이렇게 된다. 완숙과는 완전히 익은 과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탐진치 삼독을 강하게 일으켜가지고 10가지를 차례대로 다 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중간으로 했다 그러면 악에 태어나게 되고, 또 작게 했다 그러면 축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이 같은 과, 인이 같은 과. 인이 같은 과는 뭐냐? 인이 같은 과는 두 개를, 두 개. 인이 같은 과는 짓는 인이 같은 과가 있고 받는 인이 같은 과가 있어요. 짓는 인이 같은 과가 있고 받는 인이 같은 과예요. 짓는 인이 같은 과는 만약에 어떤 것을 지역을 다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받고 오더라도 과거에 만약에 살생하는 업이 있잖아. 그것이 이제 그대로 있어가지고 짓는 인이 같은 과 그대로 또 살생하기를 또 좋아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받는 인이 같은 과는 뭐냐면 살생을 이제 과부를 다 받고 난 뒤에도 살생하는 인이 있어가지고 그 남을 해쳤던 그 있잖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생명이 줄어들거나 또 오래 살지 못하거나 병고가 많거나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만약에 인이 같은 거는 악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차츰차츰 수명 짧은 것과 재물이 빈곤하고 아내가 정제를 지키지 않는 것과 비방이 많은 것과 이건 10가지를 나열하신 거예요. 정말에서 만약에 살생하게 되면 수명이 짧은 것과 도둑질 계속했다는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재물이 빈곤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한 사람은 아내가 인이 같은 과가 받기 때문에 아내가 정제를 지키지 않는 것과, 이건 여자는 남자는 여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또 비방이 많은 것과, 비방은 이제 거짓말 한 사람은 비방이 많은 것과, 애인과 떨어지고, 애인은 이간한 사람들은 애인과 떨어지고, 이 말이지.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다. 그리고 뜻에 맞지 않는 소리 듣는 것과, 이거는 뭐야? 악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이 같은 과를 받게 되면 남한테 그런 인을 심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나한테 그런 인이 같은 과가 받게 되는 거라. 또 남이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기어 있잖아, 기어. 빈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듣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빈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탐진치 셋이 아주 큰 것이다.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뭐지, 탐심과 회심 있잖아. 그리고 또 그 사견이 짙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도 탐심도 많고 진심도 많고 무지가 이렇게 아주 크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이 같은 과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인이 같은 과. 내가 남한테 살생을 했잖아, 그지? 내가 남한테 살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을 짧게 했잖아. 짧게 한 그 수용을 내가 받는 거라. 그 인이라. 인은 뭐야? 남을 생명을 뺏었잖아, 그지? 그 인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명이 짧아지는 거라. 우리가 이거 왜 이걸 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집에서 도반들끼리 우리가, 내 생각인데 요거 잘 짜여 가지고 하면, 세진보살 같으신 분은, 세진보살 있잖아, 세진보살. 세진보살 같으신 분은, 무작보살은 형님인데, 무작보살은 그 도를 현전으로 보고 아는 분인데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세진보살은 그런 도가 없어도 맞춘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로 갈 것이고 그 뱃속에 뭐가 들었고 이거 다 아신다고 하잖아. 뭐로든 비량으로. 이걸 조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태어날 것이며 무슨 업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을 다 짐작해서 비량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과도 종류가 많고 그 인도 종류가 많아. 그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생각하면 본인이 아마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왔고 태어날 곳이 어디로 가는지 아마 어진 대충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고통, 어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 짓는 것을 멈출 수 있겠잖아, 그지? 인과에 대해서 만약에 믿음이 간다, 가정으로 인과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리고 또 윤회에 대한 어떤 믿음이 비량이라도 있다, 만약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런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거의 다 잠잠해질 거라. 근데 절에서도 안 믿잖아요. 절에서도 안 믿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배울 생각을 못 하거든. 그럼 뭐 어떡하라고. 이해가 안 간다는데 뭐. 제자품과 십증에서는 이것 각각과 둘을 말씀하셨다. 이것 십지경에서도 그 뭐지, 둘을 말씀하셨다. 인이 같은 과, 짓는 인이 같은 과, 받는 인이 같은 과, 이 둘을 말씀하셨다. 이 십지경에서도. 즉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도 수명 짧고 병이 많은 것과, 그러니까 저 받는 인이 같은 거죠. 받는 인이 같은 거죠, 뭐냐. 그거 수명이 짧고 병이 많은 것과 재물 잡고 투도했는 과보로 되는 거지. 남의 재물과 합쳐지는 것과 아무리 재물을 얻어도 금방 남게 돼버려. 하인이 온순치 않거나 믿을 수 없고, 아내가 적과 함께 있는 것과, 아내가 적과 함께, 자기 원수와 함께 아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비방이 많고 남이 속이는 것과, 정말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 과보로 받는 인이 같은 과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 주의가 화목하지 못하고 나쁘고 뜻에 맞지 않는 말을 듣고 싸우는 말로 되는 것과, 말을 해도 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말을 해도 싸우는 말로 되어버린다. 말이 굳건치 않거나, 이건 기여죠. 말에 책임을 못 지고 진실치 않은 구변으로 되는 것과, 그러니까 괜히 말로만 되는 것과, 탐욕이 크고 만족을 모르는 것과, 이건 어떻게 돼? 탐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탐심.
남의 것을 탐한 인연으로 이익 아닌 것을 찾거나 이익을 찾지 않는 것과 남을 해치거나 남이 해치게 되는 것과 남이 날 해치게 되는 거, 남이 날 해치게 되는 거죠. 해침 받는 인이 같은 과가 되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해가 나쁘고 이건 사견이에요. 견해가 나쁘고 교활한 이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견이 제일 그거 10불선 중에 사견이 인과가 없다든가 그리고 또 삼보가 없다든가 윤회가 없다든가 그 뭐야 저기 아라한이 없다든가 인과가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견해로 그 견해가 나쁘고 교활한 사람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뒤집어지니까 교활한 사람으로 되는 거지. 과보를 믿지 않으니까. 이전 스승들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살생 등 이들 행을 좋아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도 가를 다 받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 살생 등 이들 행을 좋아하게 되는 짓는 인이 일치하는 가와, 그러니까 짓는 인이 같은 과, 일치하는 가와 앞들 받는 인이 일치하는 과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앞에 지었던 거 있잖아. 앞에 설명한 것들 받는 인이 그거 일치하는 과, 받는 인이 같은 과를 인정한다. 세 번째, 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제 주상과 이런 이름을 지었게 되면 짓는 인이 같은 과는 어떤 것이 있고 받는 인이 같은 과는 어떤 것이 있고 완속과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주상과라고 하는 이제 그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할 텐데 내가 누리는 기세관 이 기세관과 다 태어나는 환경 자기가 누리는 음식 자기가 그거 대하는 경계 주의 경계 이것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또 이만큼 하죠. 부지런히 읽은다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읽는 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고통을 알게 되고 고통이 무엇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선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라. 근데 또 너무 많이 배우면 또 안 돼. 인간은 또 너무 많이 배우면 또 이상하게 가버려. 정말로. 왜 그러면 비량이 아니고 성은양으로 말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막 추구하면 의심이 커질 수가 있거든. 엉뚱한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다시 돌아와야 돼. 어디로? 사성제로 돌아와야 돼. 사성제 중에서도 그거 멸제로 빨리 돌아와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의심 제거되고 이제 탄탄하게 쓰는 거지.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태에 태어나서 허신으로 인에게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감장 두릉국도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리는 바탕 관자재이신 딘지 약초의 두 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